또 조장님들, 그다음에 증경 회장님들 함께 1박 2일 동안 우리 이 교회에서 정책회의를 했는데 아주 빡센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2박 3일 예정했던 건데 밥 먹고 바로 와서 또 회의하고 밥 먹고 바로 회의하고 이 조그만 교회에서 뭐 이렇게 회의할 게 많나 싶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역사상 처음 정책회의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들을 듣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구나, 또 뭐 저렇구나라는 단정하는 게 아니라 저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현재 저런 면도 있었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피는 시간이었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일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비해 엄청 젊어진 임원단들이에요. 엄청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또 협력 함께 해주시면 26년 한 해가 아주 휘영청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나누고요. 또 우리 오랜만에 각자의 삶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오늘 아주 인원도 많지 않고 또 날씨도 좋고 그래서 우리 함께 좋은 여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뭐 있는 건 아니지만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유일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왜냐하면 예수가 치유를 했는데 한 번 딱 치유를 했는데 다 고쳐버려요. 한 번에. 근데 이 본문만 유일하게 중간쯤 반밖에 못 고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안수를 하니까 완전히 고치는 아주 해괴한 장면이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가 불교식으로 하면 관법수행이라고 하는데 지관이라고 하죠.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정견하는 뭐 이것처럼 보통 이제 우리 각자들은 관법수행이라고 하는 이 불교 수행에 가장 적합한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인간적으로 좀 보이죠. 이 본문이.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지난한 과정이라고 하죠. 지극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는 우리들의 삶을 아주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쨌든 뭐 우리 원정님이 새 차를 구입을 했어요. 내가 타보니 제가 어제 운전을 했는데 30km밖에 안 뛴 차를 타본 건 처음이야. 30km. 나왔는데 차가 30km밖에 운행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여자분은 3분 태우고 보도방 아가씨들처럼 3분 태우고 옆에 기둥서방 1명 태우고 어제 다녀왔습니다. 차도 경차인데 차가 크더라고요. 지금 뒤에 3분 타도 뭐 이렇게 넉넉할 정도로. 그래서 어제 카페에 들어가서 새벽 5시까지 하는 카페를 찾아가지고 근데 저희 빼곤 다 커플들이 왔는데 참 저희가 민폐를 끼치고 왔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저도 뭐 어줍잖게 하늘에서 한 말씀 들었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답을 찾지 말아라, 질문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답을 찾지 말아라, 질문을 찾아라. 이렇게. 답을 찾지 말고 질문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아, 뻗뜩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질문을 만나면 답을 찾잖아요. 근데 그 답을 찾고 답을 찾아야 할 상황이 사실은 질문을 찾아야 하는 거라는 거죠. 나에게 왜 이 일이 왔을까? 하나님은 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다시 질문하라는 거죠. 질문하는 자들만, 이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을 못 찾지만 그 상황에서 질문을 찾으면 아마 하늘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본문을 잠깐 보면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다. 요거는 사실은 제가 앞 본문에 병행되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21절은 이 본문하고 21절까지 딱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22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21절부터 넣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22절부터의 요 사건을 예시하는 것 같은 거야.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겠죠. 맞아요. 이걸로 보면 어때요? 깨달음의 주체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우리 같죠? 그쵸? 우리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문에서 우리 웅주님이 한문을 잘 아시지만, 나 아자가 있거든요. 나 아자, 이렇게. 나 아자는 사람 인변에 창 무인가요? 뭐죠? 웅주님. 창이 무슨, 창과? 옆에 창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인변에 창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을 찌르듯이 무언가를 계속 의심해보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골똘히 창을 이렇게 찌르듯이 나를 찔러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자가 있어요. 오자는 다섯 오자의 입구자예요.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다섯 가지의 깨달음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사람 입구자니까 사람이니까 다섯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찌르고 끊임없이 물어야지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이제 한문에도 있다. 이렇게 이제 뭐 호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보면 내가 주체인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못 깨닫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성경이 보면 표현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지만 요거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 질문이. 왜냐하면 뒤에 쭉 보면 이 깨달음의 주체가 나인가?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정말로 내가 갈 수 있는 길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26년을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25년을 내가 걸어왔는가? 26년을 내가 갈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지금 본문으로 보면. 자, 보세요. 22절.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벳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배웠죠. 여기가 베데스다. 벳세드라는 뜻이죠. 자비의 집. 벳은 집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뭐, 그죠. 벳세다는, 여러분 아시죠? 세다는, 원래는 광부. 여기는 어부의 집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합니다. 벳세다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집.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자, 벌써 깨달음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어요? 깨달음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어요? 타인들로 바뀌죠. 옆 사람들로 바뀌죠. 이 사람이 눈 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옆 사람들이 눈 뜨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데려오죠. 누구에게? 예수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눈이 먼 사람은 맹인인데 옆 사람들이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눈 떠달라는 얘기도 안 하죠. 그냥 손을 대주시기를 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성경이 감추는 약간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무언가를 우리가 리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리빌, 감춰진 걸 드러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빌이라는 게 베일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 베일 아시죠? 여자분들 옛날에 이렇게 뭐, 서양에서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가렸잖아요. 그죠? 예, 예. 자, 무언가를 지금 감추고 있어요. 이 본문이. 어떤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한 존재를 예수께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주시기를 원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이 말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예. 오랜만에 성서행처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낯설는데, 그냥 빨리 하고 끝냅시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조금 해보면, 성서행처럼 해보면,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뭐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주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뭐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공동체에서 눈먼 사람 하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이 공동체. 어쨌든 우리 공동체에 한 사람이 눈이 멀었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엄청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본문을 거기서 해석을 해버리면 사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지만 아까 지금 이게 불의 전차라는 영화죠. 네, 지금 봐도 제가 예전에 한동안 이런 거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제가 이런 감동스러운 장면들만 모아가지고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아까 어머니가 아픈 거거든요. 아픈 엄마를 위해서 이 아이가 뛰는 건데, 천주교 아주 뭐, 교장 선생님보다 고리타분하죠. 그런 데서 그 마라톤 대회에 나간 신부님이 전직 마라톤 선수였어요. 아, 영화 보셨나요? 예? 예, 예, 예. 그런 내용인데,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를 나누고,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 이것도 사실 대단히 훌륭한 거지만, 종교는 한 걸 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손을 대어주시기를 간청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있잖아요. 우리 요 식구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식구들이 중에 우리 회장님이 눈이 멀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다 눈을 뜨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데려가서, 우리 지금 임기님이 눈을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가 눈을 띄웁시다. 이렇게 했다라고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원래는 무슨 얘기라는 거야? 원래는. 요 사람들이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전체에서 핵심이 전체가 눈이 먼 거예요. 눈이 감기고 나니까, 눈이 머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뭐야?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야. 눈 뜨는 게 최고의 일인 거야.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눈 뜨는지 않으면 뭐야? 이 하나의 사람들이라는 건 뭐야? 의미가 없는 거야. 못 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눈먼 사람을 눈 띄우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눈을 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전체인데, 전체의 하나가 눈먼 뭐예요? 우리 다 멀쩡해. 눈, 코, 귀 다 멀쩡한데, 코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하고, 입도 멀쩡한데,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맹인인 거예요. 코가 아무리 멀쩡해도, 입이 많이 멀쩡해도 사실은 뭐야? 병든 거라는 거예요. 눈 뜨지 않으면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저 사람만 눈이 먼 거고 우리는 다 멀쩡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눈 먼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눈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왜?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내 아픔이 저 사람의 아픔인 거예요. 예? 오심즉 여심인 거예요. 예. 그런 마음에 이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아주 오래된 건데, 공주님이 이번에 영상을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 오랜만에 꺼내서, 진짜 이거 거의 10몇 년 만에 본 것 같은데, 다시 봐도 뭉클해요. 예, 이런 내용, 안 보신 분도 대충 뭉클하죠.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아픔이 내 아픔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편함이 내 불편함을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기 모여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눈이 먼 게 뭐예요? 옆 사람들의 눈이 뭔가요? 예. 자, 그래서 예수께서 23절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잘 보세요.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게 연상이 되죠? 예수님께서 손을 직접 이끌시고, 그쵸? 왜 이끌고 가셨을까요? 이거 뭐 주일학교 아들도 알 수 있겠죠? 왜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야, 이거는 손을 이끌고 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손을 이끌고 갔다라는 건 제대로 된 스승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쵸?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예, 예. 진짜 스승을 만나는 일이 그 사람 손에 붙잡혀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의 이 삶의 존재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 깨달음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낯선 환경으로 가는 거죠. 우리 낯설계약이라는 거 있죠? 낯설계약이. 우리 강민님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들꽃교회 모르시죠? 들꽃교회라고. 양평 들꽃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인데, 엊그저께 그 목사님이 여기, 예, 간말랭이 받으러 왔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두 번 얘기를 했더니, 야, 우리 교회 와서 결혼해. 무료로 빌려주겠다. 되게 이쁘죠? 여러분 가보셨으니까. 그죠? 우리 만나님이 데코 전문가이시니까 데코 다 해주시고, 예, 예. 참, 그죠? 곧 내년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180석이 쫙 준비가 돼 있고, 이게 영화관처럼 만들었어요, 이렇게 쫙. 예. 아예 의자가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막 뷔페 쫙 불러서. 예. 여러분, 부조 준비하십시오, 내년에. 어때요? 기존에 있던 두 분이 제일 지금 신입이신데 치면, 낯설죠? 어때요? 여기 교회에 온 소감이. 신선합니다. 예? 신선합니다. 네. 뭐 이상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없겠죠. 이 분위기에서. 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예수가 지금 하는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실은 이 사람이 눈먼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눈먼 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기존 교회를 다녔으면, 내가 옛날에 사고방식에 젖었으면, 그거밖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음식밖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눈먼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미 마을 바깥으로 나간 게 뭐예요? 1차적으로 눈뜸인 거예요. 눈뜸의 시작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다른 교회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오래 있으면 뭐 어떤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눈먼 거죠. 예. 그럼 사실은 뭐야?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아마 실로암에서 아까 불렀지만 실로암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자리를 가지고
나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얘기죠. 내가 있는 자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야? 아담과 이브한테 할 때 뭐라고 해요? 예? 아담과 이브 할 때, 성경에 처음 보면, 결혼에 얘기할 때,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이를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서양은 그런 것들이 아주 발달해 있죠. 20살만 되면 독립하고. 그러니까 저희 딸이 나는 죽을 때까지 아빠를 우려 먹을 거니까 각오하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서가 다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 거대한 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닻을 내려주는 일, 이게 뭐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뭐요? 이것도 보면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예인 거죠. 아버지 집을 나가는 것이 자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가 의도한 거죠. 저는 여기에 많이 생략돼 있었지만 나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한테 아주 차별을 했을 거라고 봐요. 사실 차별이 뭐예요? 원래 시스템이죠. 그죠? 큰아들보다, 장자보다, 차자가 뭐예요? 여러분, 소감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집 주고 둘째 아들 교회 주는데 저한테는 개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시스템인 거예요. 구조인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뭐 한 거예요? 여기 구조, 여기에 있으면. 이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눈을 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둘째 아들이 발랑 까져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버지 은덕도 아니죠.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가 의도한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있으면 어때요? 다 자기 거니까. 그래서 눈먼 사람에게 마을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이 모션, 이렇게 적극, 자극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 보셨어요? 예수가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 마치 주일학교 애들, 엄마가 마치 어린 아이들 데리고 나가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게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놨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눈에 침을 뱉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이 게스켈이 쓴 그 딕셔너리에 보면, 여기서 보면 침이라고 하는 거, 이 구절의 의미는 다 뭐냐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안내예요. 영적인 세계, 새로운 것들에 대한 선물이에요.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동양에서 침 뱉는 건 뭐예요? 정말로 경멸이고 멸시지만, 성경에서, 경전에서 모두 침을 뱉어서, 여러분, 실로암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띄워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침을 뱉다라는 행위가.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어요. 자, 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람이 쳐다보서 말하길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 데드라라고 하는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우리식으로 하면은 참나무죠. 도토리 나무. 근데 구약에서 여러분 상수리 나무를 쭉 쳐보시면 상수리 나무가 뭐라고? 성스러운 나무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상수리 나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곁에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임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노래 끝났어요. 우리 작사자가 오셨네. 야, 웬만하면 1시간 지나서 안 오는데 참 밥 먹으려고.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인지 나무인지 헷갈리는 거죠.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다라고 돼 있어요. 아, 여러분 성경이 아시죠? 나무에서 나무로 끝나는 경전이라는 게. 네? 네. 선악의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기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처음 나오는 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죠. 분별지에서 비분별지 세계로 가는 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네. 나무는 언제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여기도 보면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내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신이 움직이는, 마치 파동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신랑강에서 소용돌이 칠 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병이 낫더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좀 묵상해 보면 이 말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더 사실은 커질 거예요. 지금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안내하는 거 이상의 훨씬 더 큰 세계가 여기 전 들어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보이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본 사람들은 사실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본 거는 다. 응?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봤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을에서 본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뭐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 나무 같은 것들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 뭐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뭐였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교회 한계야.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었다는 거잖아요. 나무가 걸어 다닌다는 얘기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죠. 나무가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게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면 여전히 맹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눈 떴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 회장님이 홍인유, 처음 들어보시죠? 홍인유예요, 원래 이름이. 그저께 뭐 누가 박진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놀랬다고 뭐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 박진영이라는 이분이 박진영인 거 아세요? 네. 우리가 이제 원 이름 안 부르니까. 근데 원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지 못하는 걸 맹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것이 눈 뜨는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보는 거예요. 원래 나무는 걸어 다니는 거야. 원래가. 나무는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걸어 다니지 않는 걸 멈춰 있는 걸 보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냥 서 있는 걸 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에? 그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뭐라는 거야? 맹인이라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게 눈 뜨는 거요.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게 진짜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런 다음에 그가 뚫어지듯 바라보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됐다. 이제는 뭐야? 명확하게 이게 이제 지금 우리들이 가려고 하는 세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안 봐도 되겠죠.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약간 여러분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을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근데 언제까지? 불교는 불태라고 하죠. 견성불태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럼 제가 자주 갈라디아 1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다마스커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수행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때까지 다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네. 마을로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내 일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내 것이었다고. 그것만 내 것이었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네.